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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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에스더 2장 말씀이죠. 8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선발하신 에스더,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각종 여러 가지 그 경기, 그죠? 학교 입시 이런 데서 또 회사 취업할 때도 그렇고 선발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보다도 하나님께 선발되는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없죠. 모든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해서 뽑아주실 때 우리 인생은 승리의 인생이 됩니다. 시편 127편에 솔로몬이 쓴 시에도 보면 재물, 권세, 명예, 쾌락, 그 모든 것의 일인자 솔로몬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뭐든지 다 하고 갖고 싶은 것을 다 가졌던 사람인데 놀랍게도 127편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도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던 사람이죠. 한나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녀는 불임증 여인이었는데 눈물로 기도하고 상회를 얻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절실하게 느끼고 고백하죠. 사무엘상 2장 6, 7절에 보면 야훼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야훼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잠언에서도 16장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 만사가 자기 자신이 계획하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죠.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하면 안 될 게 없어. 물론 굉장히 좋은 자세지만 사람이 힘으로 할 수 없는 섭리 하늘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야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할 수가 있죠. 아무리 잘났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님이 뽑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헛된 삶이 됩니다. 헛된 노력과 헛된 수고가 됩니다. 처녀 에스더 하나님의 선발하신 페르시아의 그 왕비가 되죠. 본문은 에스더 이야기 말씀을 보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선발되는 은혜를 입어야 함을 아주 절실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에스더는 사람들에게 선발되기 전에 하나님에게 먼저 선발된 그런 사람입니다. 어디를 위해서? 유다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당당히 승리를 할 수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먼저 하나님께 선발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선발될 수 있고 인생에서도 100% 승리가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 선발되는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사 시대에 살았던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시대에 살았던 유대 여인입니다. 그 당시 바사의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었죠. BC 485년부터 464년까지 살았습니다. 재위했던 기간이 485년부터 464년까지.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러도 나라가 바뀝니다. 흘러서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를 거쳐 페르시아 왕국이 됩니다. 바벨론 그리고 메대 바사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국이 됩니다. 바사의 고레스 왕 때 이미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죠. 그 가운데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사천 누이가 있었는데 바로 에스더입니다.
조실부모에서 고아가 됐는데 모르드게가 데려다가 딸처럼 키웠습니다. 어느덧 처녀가 됐는데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 왕후가 왔을 때였는데 아하수에로 왕이 잔치를 하다 죽음이 오르자 왕후를 연회 자리에 좀 나와라 관리들에게 명령을 해서 나오게 했지만 왔을 때는 어떻게 했어요? 자꾸 거절을 하죠. 예진논 왕이 성격적으로 폐위를 시키고 새로운 왕비를 뽑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왕의 축구인 신하들이 왕후 간택을 이어서 특별한 방법을 제시합니다.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원래 왕후는 귀족 출신들 중에서 간택이 됐는데 이번에는 전국의 누구나 아리따운 그러한 처녀들을 수산성에 불러 모아서 선발하는 방법을 택합니다. 왕도 흔쾌히 서락을 하죠. 그 당시 페르시아는 제국으로 광활한 영토에 127개의 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언어와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었죠. 미국을 USA, United States, America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처럼 USP, United States of Persia가 된 거죠. 그 모든 도에도 왕후 후보가 될 처녀를 불러 모읍니다. 오직 요즘 식으로 말하면 오디션 프로그램 아니면 미스 유니버스, 미스 코리아, 미스 아시아 이런 식으로 선발 대회를 연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에스더도 참여하게 되고 놀랍게 당당히 선발이 되죠. 미스 페르시아로 선발이 됩니다. 이것은 얼른 보면 사람이 선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기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선발하신 겁니다. 에스더에서는 특이한 책입니다.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의 칭호가 한 번도 명시된 적이 없는 그러자 어떤 이들은 이 책이 굳이 성경에 들어있었던 게 이상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죠. 근데 내용을 읽고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깔려있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으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 중에 선발되려면 외적인 조건이 필수적입니다. 스펙도 좋고 외모도 빼어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죠. 그 큰 제국의 처녀들 가운데 선발이 되려면 얼마나 배경이 좋아야 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에스더의 프로필을 아주 간단히 소개합니다. 7절에 보면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이렇게 이게 소개 다 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아 출신 유다인 포로 처녀, 요즘식으로 말하면 흑수저 내지는 무수저. 용모가 곱기는 하지만 수택에는 전혀 미달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후보들 가운데서 당당히 왕비가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르는 장면을 보면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은총을 입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바스티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가 왕위에 오르는데 왕이 너무 기뻐서 임시 공휴일을 선포하고 각 지방의 세금도 면제해주고 하사품도 풍성히 내립니다. 한마디로 전국의 축제의 분위기가 되죠.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관리들의 마음이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계획하고 노력한 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그런데 되려고 하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연치고는 기가 막힌 일들도 많이 일어나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우연이다, 때로는 또한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운칠기상이라는 말, 어떤 일을 할 때 운이 70, 자기 실력이 30%다.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니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발명가 에디슨이 이런 말을 하죠. 천재는 90% 노력에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루어진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만 결정적인 1%는 영감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에디슨이 수천 번 시험을 거듭해도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간 번쩍하여 떠오르는 생각으로 발명에 성공하는 경험을 거듭해서 하는 말입니다. 1%의 영감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신합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간의 노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지만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안 된다. 반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조건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선발해서 채우면 됩니다. 그렇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비유에 설명하는 인간의 노력은 삽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포크레인, 그 이사, 에스더의 경우가 바로 이런 사실이죠. 본인의 노력이나 재능도 있었겠지만 그녀가 선발되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은 조건보다 당연히 신앙이겠죠.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에스더를 선발했을까? 외적인 조건 때문이 아니었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 조건으로 사람을 절대로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차별하십니다. 본문을 잘 보면 그런 사실이 드러납니다. 9절에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주며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왕녀,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에 옮기더라. 해계는 처녀들을 담당한 신하입니다. 예선에 해당되는 심사가 있었는데 해계가 보기에 어쩐지 에스더가 마음에 들었죠. 그래서 에스더가 선발되고 필요한 물품, 식품, 화장품 등을 공급해 줍니다. 이제 결선이죠. 예선을 통과한 처녀들이 한 명 한 명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는 기본적으로 제공된 물품 외에 후보자가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특별한 향수, 화장품, 액세서리 등 뭐든지 주죠. 12, 3절에 보면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스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물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서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청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1년 12달 동안 처녀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준비합니다. 근데 이렇게 왕에게 나아갔다가 다시 부름을 받지 못하면 후궁에 물러나 평생을 홀로 지내야 합니다. 오늘 시각으로 보는 반인권적인 그런 일이 고대에서는 이루어졌었죠. 제가 마침내 에스더 차례가 됐습니다.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이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대시 해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여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이렇게 증거합니다. 놀랍게도 에스더는 기본 물품에 더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는 사람마다 마음에 듭니다. 결정적으로 왕이 보기에 좋죠. 16, 7절에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데베돌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함으로 에스더 전체를 읽어보면 그녀는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쩐지 마음에 들었다는 것은 외모나 뒷 배경 때문이 아니고 내면의 아름다운 사람, 내면의 어떤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사람이다. 해계의 눈이나 왕의 눈에 든 것은 그저 외모가 아름다웠기 때문이 아니라 마음속의 신앙이 풍겨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굴은 어원적으로 얼꼴, 마음과 마음에서 나왔다, 얼꼴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녀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순종적이고 온유한 성품, 헌신적인 태도 등 신앙인으로서의 아름다운 덕목들이 들어있었죠.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드러내 주셨고, 예, 사람이 뭔지 모르지만 그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발 기준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분석해보면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사람을 세우시고 사용하심을 확인할 수가 있죠. 다윗도, 예, 그렇죠. 사울왕이 불신앙으로 폐위될 위기 상황에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들 중에 한 명을 기름 부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은 인간적으로 평가하려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16장 7절에 보면 사무엘상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아내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런 기준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을 선발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인간적인 능력을 개발하고 그 배경 스펙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면을 가꾸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곰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인정하는 신령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Unfailing beauty of a gentle,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기준이 밝히 드러나도록 때때로 연약한 자들이나 부족한 자들을 선발해서 사용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선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인간 조건으로 인류라도 신앙이 없으면 삼류보다 못한 인생이 된다. 세상에서 삼류라고 불러도 신앙이 좋으면 인류보다 나은 인생이 됩니다. 삼류인데 신앙까지 없으면 최악이겠죠. 인류이면서 신앙이 좋으면 최고의 인생이 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인류든 삼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으면 충분히 승리의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선발 목적은 증인의 삶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런 기준으로 선발하실까?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선발 목적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구원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5, 6절이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에게 선발된 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기 전이나 후에나 항상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만이라는 간신의 흉계로 유대인이 학살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왕국 문지기인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고는 않는다고 미워한 게 발단이 돼서 죽을 그 위기에 처하죠. 유대인들이 통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왕궁에 있어 그런 상황을 잘 모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 요청할 수가 없는 상황. 아무리 왕후라도 당시 경호법으로 왕이 부르기 전에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30일이 지나도록 왕이 에스더를 한 번도 부르지 않은 상태여서 더욱 두려운 마음이었습니다. 망설이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에스더 4장 14절에 보면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 말을 듣고 결국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16절이죠. 당신은 가서 수상에 있는 유다인을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예,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하만의 흉계가 드러나고 처형되고 거꾸로 모르드게가 청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죠. 왕후도 유대인, 총리도 유대인이 되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왕이 국경일을 선포하고 전국이 온통 축제 분위기가 되죠. 에스더 8장 17절에 보면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극에서 유대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유대인이 되는 자가 많더라. 그날이 바로 부림절 명절이 됩니다. 에스더 9장 26절 부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제비 추천이라는 뜻인데 그 복수형이 부림입니다. 뽑힌 날, 그죠? 부림절.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제비 뽑아 잡아놓은 날과 그 다음 날을 부림절로 삼은 거죠.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자 본토인들이 너도 나도 유대인이 됩니다.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할례를 받았다. 정말 통쾌하죠. 에스더의 이름은 흥미롭게도 별, 스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스타입니다. 신앙의 장점으로 하나님께 선발돼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며 사는 사람이 진짜 스타입니다. 자신의 노력으로 성공했다고 사용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 머지않아 사라지는 별똥별. 그렇죠. 저는 에스더를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그 인물 오드리 헵번 여러분들 잘 아시죠? 로마의 휴일로 1953년에 상영됐습니다. 이락 스타가 되어서 오랜 세월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은 여배우입니다. 그 인생은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합니다. 어린 시절 홀로 어머니의 슬 아래서 자랐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물로배를 채운 적도 많고 굶어서 쓰러져 있는 것을 아사 직전에 이웃 주민이 발견해서 살아난 적도 있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을 발발해서 그 궁핍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다행히 유니프를 통해서 구호를 받고 살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성공한 후 그는 은혜를 잊지 않고 50여 개국의 저개발 국가들을 순회하면서 유니프 홍보대사로 구호와 선교 활동을 합니다. 선교 활동을 말년에는 대장암으로 투병하면서 봉사활동을 멈추지 않아서 세계인들의 큰 감동을 줍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스타, 하나님이 뽑으신 스타이죠. 무한 경쟁이 있는 세상에서 살아남기가 정말 힘이 들죠. 사람들과 부대끼며 경쟁할 것만 생각하면 굉장히 각박한 그런 고난 인생길.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먼저 하나님께 선발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스타의 인생, 빛난 인생, 진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해도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부디 에스더처럼 하나님에게 선발돼서 인생을 승리로 살아가는 스타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